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이든지 신문이든지 어떤 한 사건을 보도할 때도 기자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육하 원칙 아닙니까? 육하 원칙이란 바로 6가지 질문을 말하죠. 육하라는 것은 질문을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바로 OW 1H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의 첫 번째가 뭐죠? Who, 누구냐, 누가 그 사건의 주인공인가, 누구를 중시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하 원칙의 두 번째 W, 바로 when,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세 번째 where,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그 다음 뭐죠? what, 무엇을 한 거냐, 무슨 사건이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다음에 뭐지? 마지막으로 why,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사건의 함의가 무엇인가,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의미가 implication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기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육하 원칙 OW 1H의 원칙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 성경은 사건의 기록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 6가지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이 사건을 한번 그 5W1H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의 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언제, when에 해당되는 것이 언제죠? 언제라고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6월절이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when,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다음은 where는 어디예요? where는 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산에서 1절에 보시면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3절에 어디에 오르사라고 했습니까?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where에 해당되는 것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의 산이 되겠죠. 다음에 what, 무엇을 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how,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12바구니 광주리에 꽉 찰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가 지금 OW1H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Why?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이 사건의 초점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사건을 기술했을까? 이 사건에 담겨진 함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시는 임금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었다. 본문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하 원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when and where,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를 한번 보세요.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 산 하면 여러분 뭐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바다 건너편,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이 베풀어졌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모세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율법이 베풀어졌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출애굽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애굽의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그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이게 유월절의 뜻 아니에요? 유월절의 영어 단어는, 유월절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the Passover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먹이셨다라고 하는 바로 구약의 배경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로 when and wher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라는 겁니까? 빌립을 못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까? 시험코자.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시다니. 시험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얼, 시련이죠. 시련, 단련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받았던 그 시험은 단련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욥이 신앙과 인격이 단련을 받았죠. 세 번째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겠죠. 이 세 번째 유혹은, temptation은 처음 두 가지 테스트와 트라이얼과 다릅니다. 출처가 달라요. 그 근원이 다르단 말이죠. 이 temptation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시험을 받으면서, 즉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누구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때 그 시험, 야고보서 1장에 증가하는 그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테스트하고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그걸 증가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테스트죠. 그럼 테스트는 우리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우리도 학창시절에 테스트를 무수히 많이 봤는데 그 테스트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나 안 했나, 또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 복습해서 그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학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주실 때 그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템테이션과는 정반대. 템테이션, 유혹은 파괴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멸망에 내던지기 위한 것이 템테이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템테이션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나에게 템테이션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셔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즉 유혹해서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파멸시키고자 할 때 그 유혹의 원흉인 마귀를 대적하셔야죠.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깜보고 더 여러분에게 추근되고 그리고 접근하고 사로잡고 파멸로 이끌려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지금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짐승처럼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죠. 처음에는 간교한 이리처럼, 나중에는 우악스러운 사자처럼 우리에게 덮쳐오려는 그 마귀를, 그 정체를 직시하고 대적하라. 마귀의 스키밍, 마귀의 그 관계를 깨닫지 못한 채 마귀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통탄하며 후회할 일을 미리 허용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와 트라이얼, 그것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계산에 빠른 사람, 아주 계산이 탁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200명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돈도 없고 먹일 양식도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빌립은 그냥 계산은 해놓고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났어요. 안드레는 정말 신락 같은 조그만 희망, 그 가능성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가능성을 보면서 여전히 한계를 동시에 보았던 안드레 역시 빌립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여전히 현실적인 사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앉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하우에 해당되는, 어떻게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뜻이 뭡니까?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축사, 말 그대로 축복과 감사가 함께 있는 것이 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물질에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많아진 양식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것 아니고 제자들이 다 나눠줬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신났겠어요. 놀라운 기적을 본 것도 감격적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그 풍성한 음식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제자들이 기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감사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축복에도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축복의 간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축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축사의 뜻은 축복과 감사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남을 향하여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남을 축복하며 복을 빌며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정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게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합리하다. 이것은 unscientific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기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많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이 말씀에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선자를 말할까요? The prophet, 정관사 더가 붙은 그 선자는 다른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모세, 에스겔, 호세아 등등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고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된 그 선자를 가리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은 구약성경 290면입니다. 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에 나온 선지자,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왕으로, 선자로,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Y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이 사건이 기록됐을까? 예수께서 바로 그 선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있어서의 Y는 무엇일까?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아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에게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 그 아이가 먹을 양식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는 양이 좀 적게 느껴질지 몰라도 물고기 2마리, 이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이 양식은 이 아이가 먹고도 남을 충분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먹고 배부르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그것이 몇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죠. 또 이재가 있습니다. 재물 얻는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기가 사용할 자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 자식들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그런 건강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들리면 나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몇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과연 나는 나의 것을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가? 내 건강, 내 능력, 내 재산, 내게 속한 것들을 주님이 손에 바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아이처럼 저희 것을 주님의 손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 손에 들림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주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바쳐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책앞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